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무엇을 했나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은 좀 그런 그 색깔로 표현을 하면은 뭐 블랙은 아니겠지만 뭐 초록색 뭐 그럴 정도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밝고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해 우리 어린이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은 신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입니다. 추석 감사 예배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본디 원래 11월 달에 추수감사 절기로 우리가 지켜왔는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그 한 해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제 우리가 예배하며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각 나라마다 시기가 다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국의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까지 추수감사절로 이제까지 지켜왔었죠. 근데 미국은 지금 11월 중에 그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추석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또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명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교회는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나눔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가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가족과 함께 한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확하는 것.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추석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수확한 열매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을 굉장히 익숙해하죠. 지금 대내외적인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녹록치 않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또 뭐 있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너무 녹록치 않은 힘든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계신 분들은 제가 표정을 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도 제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을 때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감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선뜻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괴롭고 힘들 때, 어려운 상황일 때 그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지 한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해져 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랜 친구들아 위로해줘 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여러분들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시네. 제가 좀 웃으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덩달아서 괴로워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그 패밀리예요. 한 패밀리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패밀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빠가 노래를 부릅니다. 아빠가 찬양을 하는데 그 아빠 또한 심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듣고 있으면요, 그 아이가 계속 반복해서 노래를 하다 보면은 은혜가 돼요. 막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옵니까? 후렴에 가니까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고백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심각할까봐 이걸 선곡해서 한번 했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갖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냐고 제가 여쭤보면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 행복하세요? 자, 유광규 지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제일 자신 있게 대답한 우리 최양민 지사님 둘째 아들 여기. 자, 무엇이 행복한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항상 완전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목장 리더들 나눌 때 우리 조 목사님이 행복한 것을 나열해 주십시오 얘기했을 때 저도 저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목사님이 재수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하신지 우리 이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송명수 선생님. 자, 어떤 면이 행복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분명히 팁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잠잘 때 행복합니다. 잠잘 때 또 하나. 일할 때도 행복합니다. 저분도 못 말리겠네요. 저분도 못 말리겠어. 어디서 여기 손 들었어. 저기 뒤로. 저분은 누구십니까? 어떨 때 행복하세요? 치킨 먹을 때요.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행복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쁜 손주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있을 때 뭐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카페에서 같이 그 자체가 행복해요. 저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소한 행복들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이러한 행복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행복과 불행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행복한 순간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가 행복한 순간인지 그때를 기억하고 또 그때를 우리가 계속 학습하고 반복해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되겠죠. 성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죠. 불행하고 슬플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어떠한 잘못된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이 성도가 아니죠.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한 상황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때, 바로 이때가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불행한 상황일 때 즐겁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신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런 친밀한 동행이 없으면은 주님을 원망하고 또한 섭섭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일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더 깊은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제가 사회를 볼 때마다 늘 앞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를 노래하며 보내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요, 찬양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 참 놀라우세요. 의식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찬양하시면서 입신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부흥회 가면은 막 밀죠. 그렇게 밀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 앞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신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첫 번째로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어떤 신문 칼럼에 나오는 한 토막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술로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지금 당신이 비를 피하고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셈입니다. 만일에 당신의 지갑이나 은행 통장에 약간의 잔고가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저금통에 모아둔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인 셈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20억 문맹자들보다는 더 큰 복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불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불행과 모든 행복한 일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떻게 똑같이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 내용에도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23절 맨 끝절의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을 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상황과 잘 나가는 상황일 때 우리는 감사가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일 때, 불행과 고난과 힘듦이 겹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23절의 이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굉장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16절 이하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란 표현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하면서 교훈을 미워하는 자, 내 말을 던지는 자들,
도둑과 연합한 자들, 또한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 자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서로 거짓을 꾸미는 자들, 또한 형제들을 공박하면서 형제들을 나누게 하는 자들,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는 신앙 성정의 척도라고 말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는 이런 때는 감사하고 이런 때는 저런 때는 불평하고 이런 때는 즐거워하고 또한 저런 때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아주 깊이 감화되고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많은 사건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신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의로운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의로운 삶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흠없고 죄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에 순종하는 성실한 생활과 맑고 깨끗한 감정 및 행동을 취하는 고결한 삶, 이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흠없고 죄 없는 삶을 살아가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 그것을 바로 중생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러한 삶을 끝까지 노력하고 경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의로운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대한 표현으로 바로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이며 구원은 인간의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나타난다. 그렇죠. 의로운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아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하며 실천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에 순서가 있다면 바로 세 가지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삶을 세 가지 삶입니다. 거미와 같은 삶, 그리고 개미와 같은 삶, 또한 꿀벌과 같은 삶, 이런 삶이 있습니다. 거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거미 알아요? 거미? 이 거미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저 하는 일이라는 건 먹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을 칩니다. 일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득하는 자예요. 남의 것을 먹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거미의 삶입니다. 자, 개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개미는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라는 거 있죠? 제가 배짱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타만 치고 다니다 그래서 배짱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 개미가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개미는 일한 것을 자기만 가집니다. 남에게 주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꿀벌의 삶이 있습니다. 꿀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꿀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해요? 무슨 삶을 사실 거예요? 벌이요? 난 거미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꿀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함께 자기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한 대가, 그것을 누리셔야죠. 그리고 남에게도 나눠줄 줄 아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꿀벌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한번 종합을 해볼까요?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로마의 사형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이, 돈으로도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시시하게 이제는 질병에 눌려 살지 않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고, 쫓기며 살지 않고,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돈으로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믿음이 없으시네요. 제가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 짤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 자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했어요.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내 속에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많죠. 문제와 갈등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져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가 단절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진다면 금요 기도에도 이 성전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랑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경건의 삶, 큐티의 그 과정을 아십니다. 큐티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말씀을 읽기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읽은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눔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납니까? 교회의 문제점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 가슴에서 나오는 걸로 실천하고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의 지혜와 관습대로 지식으로 행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비는 거예요. 묵상을 하지만 단지 지식으로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고 정작 삶의 실천으로 행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들이 못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시편 50편, 이 시편 50편의 14절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서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물로 바쳤죠? 옛날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7절과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풀어봤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어봐.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을 거야. 항상 잘 드리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희생 제물을 가져가지는 않겠다. 천하에 있는 모든 희생 제물이 다 내 거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내가 배가 고프다고 가정할지라도 너희들에게서 가져가지는 않겠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바로 감사의 제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해요.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정말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감사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를 기억하시죠? 요나의 그 삶과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탈출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자유함, 육적인 희망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탈출. 그 묶임 안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추석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 더욱더 한 번 더 진짜로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